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72장 부르신 후에 김종호 목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372장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림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서 대한민국이 태어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과 유교와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와 은총을 주셨건만 대한민국이 이제 위기에 빠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배도하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우상숭배에 빠져서 WCC를 찬양하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크다 하지만은 진정으로 하나님 섬기지 못함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회개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부흥의 불길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시고 다시금 회개운동이 아버지 한국 전역에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오래전부터 수많은 교회들이 아버지의 기도소리와 아버지 하나님 그 운동처럼 다시금 대한민국에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교회를 찾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여 회개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서 또한 이렇게 사도들의 한국교회를 세우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모델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앞장서게 하시고 참 아버지의 사도들의 아버지 하나님 그 본을 보인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지도자로서 앞에 나가서 본을 보여서 정말로 대한민국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남북이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통일하게 하시고 세계가 복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아버지의 말씀을 정가시 정년이 목사님 함께 하시어서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창송 219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를 보시는 부산 나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제단 앞에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을 송축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모였는지 다 아십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그 제단에 피를 뿌리겠습니다. 주님, 저희의 피를 받으시고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온 재물을 저희의 산 재물로 저희 삶을 드리는 이러한 마음으로 적은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이 헌금을 받으시고 저희의 마음을 받으시고 저희의 충정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들이 손길에 주님께서 만배나 축복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성취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정진 이렇게 금요성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하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말씀 누가복음 22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합니다. 요 끝나고 이후에 이제 발표 순서 때 여러분 발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부 순서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바로 하죠. 쉬지 않고 모든 데 갔다 오시면 다 젖히고 10분 쉬실 시간 없이 화장실 가실 분 가시고 바로 축도 마치고 난 다음에 2부 순서로 이제 발표할 것도 나와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하겠소 없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교통하시니 세계를 통치해서 세계 복음화 하듯 하나님의 사람 위에 오늘 금요성회로 모인 당신의 종들을 위해 세세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김도근 목사 사모입니다. 이제 저는 오늘
감사합니다. 또 앞으로 또 여기서 이제 봉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철환 목사님 모십니다. 네. 박수로 환영해 제가 오늘 책을 누가 책을 하나 주셨는데 그걸 읽으면서 거기에 김은국이라고 혹시 여러분 아세요? 김은국 작가 순교자 쓰신 분이더라고요. 그분이 무슨 노벨 문학상 후보로까지 올라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내용을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그거를 오늘 어떤 평론가께서 얘기를 하시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그 순교자 읽어보셨어요? 저는 그런 작품이 있는지 어렴풋하게 옛날에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디서 그런 작품이 다 있나 하고 참 놀랐는데요. 그 작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 14분이 6.25 전에 그 공산 치하에서 잡혔대요. 그래서 그 공산군 장교가 그 14분을 취조를 하다가 12명은 사형시키고 2명만 살렸답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그 12명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다가 죽고 2사람은 신앙을 버리고 예수님을 배반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살려줬다. 그런 내용 물론 이제 다 알려졌다는 거죠. 왜 2사람 중에서 한 분이 살아나신 분이 그런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12분은 다 신앙을 지키고 돌아가시고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다가 겨우 살아났다. 그때 나중에 국군이 들어와가지고 6.25 때 이제 우리가 올라와서 국군이 딱 들어와서 취조를 해보니까 반대라는 거죠. 반대. 12분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살려주세요. 그런데 그 장로가 죽였대요. 2명은 예수님을 끝까지 지켰는데 막 한 분은 또 그 장로한테 침까지 뱉으면서 난 절대로 주님을 배반할 수 없어. 살려줬대요. 제가 그 말을 듣고서 얼마나 속이 터졌는지 그 작품에서 그래가지고 그 한 번 살아남은 그 목사님은 결국 무신론자가 됐죠. 결국에 이제 그 소설의 끝이 그게. 그래서 이 가치관을 뒤집어도 이렇게 뒤집나. 거기서 좋은 사람은 공산당 간부 그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 아니 이 사람이 무슨 자기가 하나님의 천사입니까?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 죽이고 예수님을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 살려줘? 공산군이 그런 자들입니까? 어디서 말도 안 되는 그런 거는 공산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만약 그 장교가 그렇게 해서 자기 편에서 항복한 사람을 죽이고 신앙을 지킨 사람을 풀어줬다. 그거 부하들이 그 사실 알면 그 장교는 살아남지 못해. 저 배신자라고 당연히 고발해서 죽이죠. 근데 그걸 거기서 거꾸로 나와 있어. 그래서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와가지고 무슨 어마어마한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우리나라 해방군 그 60년대 70년대 아주 보니까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뮤지컬로도 만들어지고 배너를 짓을 다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공산놈들이 우리 남한 사회를 뒤집는구나. 우리가 공산당이 그렇게 좋은 사람들입니까? 아니 하나님의 천사예요. 걔네들이 하나님을 배신했다고 해서 죽이고
공산당 싫어요. 그러니까 살려줘요. 아유, 그래가지고 그 소설에 진짜 제일 훌륭한 사람은 그 공산당 장교가 되어버렸으니, 그래서 제가 흥분해가지고 아까 속이 터지더라고요. 절대로 공산주의자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조직상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걔네들. 실제로 공산치하에서 있던 사람들 중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변절했습니다. 변절한 분들은 살아남았어요. 진짜. 거기서 끝까지 시장 지킨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지고 다 죽었어요. 도망간 사람들은 살아남았죠. 몰라. 근데 어디서 그런 이상한 책을 써가지고 그것이 결국은 공산주의에 대한 어떤 뭐랄까 이상적인 환상을 만들어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신앙 지킬 때 지키고요, 죽을 때 죽고,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민주당하고 공산 세력하고 중국 공산 세력하고 싸워야 되는데 이상한 그 감상주의나 이런 데 빠지지 마시고 정통으로 가서 제대로 된 주님의 용사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조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박수로 환영합니다. 다음에 이제 배은희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독교를 믿은 지 2년밖에 얘기 좀 하고, 제가 이제 자유민주 평화통일 운동을 하고 있는데, 공산주의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저희 이제 부친이 황해도에 고향이 황해도이다 보니까 이산 가족이 됐습니다. 저희 할머니 못 내려오시고, 어머니 못 내려오시고, 저희 작은 아버지 못 내려오시고, 또 저희 선지께서 또 북한에서 결혼도 하셨거든요. 그 누나랑 형이 있어요. 근데 형이 이제 안 되니까 56년에 이제 결혼하셔갖고 제가 이제 2남 3녀 중에 장남입니다. 내가 아버지가 이제 술만 드시면 우셔요. 고향 생각이 나시라고 술 드시고, 제가 이제 아버지의 그 뜻이 너무나 이제 이루고 싶어 자유민주 평화 통일을 운동하고 있고, 제가 이제 2016년도에 사무총장을 맡아갖고 남미래 평화 포럼을 지금 만들고 있고, 저는 이제 벤처 사업입니다. 벤처 한 26년째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이전에는 현대에서 운 좋게 정주영 꿈이 인공위성 만드는 게 꿈이었어요. 정주영하고 지금 반도체도 이제 만들었지만 하이닉스가 된 거거든요. SK 하이닉스가 이제 원래는 현대전자에서 이제 넘어갔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벤처를 한 지 한 26년 되는데, 그 통일 운동도 하지만은 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먹고 사는 거라고 저는 봐요. 먹고 사는 거. 저는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대기업에서 한 15년 있었고, 벤처는 또 이상하게 붐을 받아갖고, 김대중 대통령이 벤처 그때 붐이 일어났을 때 제가 투자를 받아갖고 지금까지 벤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김대중 대통령도 좋았고 전두환도 좋아합니다. 왜냐면 취직이 그때 그 당시에 돼갖고 약간 안정적인 직장에서 15년 있었고, 운 좋게 또 제가 이제 박사는 아니지만은 그때 미국에 1년 반을 현대전자에서 보내려고 그 미국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갖고 혜택을 받았다 그러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종교적으로는 제가 이제 중학교 때 미션 스쿨 다녔어요. 예일 그 여자 그 고등학교 예일 고등학교가 있지만 환일 중학교에서 이제 그 아침에 이제 예배 보고, 그다음에 이제 종교 시간도 있고, 목사님이 아주 구약
성경을 옛날 이제 식으로 얘기해줬고 아주 재밌게 들었었는데 그래갖고 신앙심이 이제 있다가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안 다니고 교회 안 다니고 그다음에 이제 군대 있을 때는 제가 불교도 이제 공부하고 싶어갖고 제가 이제 불교 공부했습니다. 불교 공부하고 저는 이제 다른 사람한테 뭐라 그러냐면 부디즘 크리스천이라고 해요. 부디즘 크리스천. 불교적인 그 크리스천이라는데 근데 제가 그 불교에서 회의를 느낀 거는 그 대승불교에서는 신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인정을 안 해요. 그 이제 그 남해월탑을 관세음보살만 하면은 바로 그때 이제 그 부처님이 오신다고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 원효스님이 이제 그 남해월탑 관세음보살. 그다음에 이제 마법길이라는 말이 있어요. 마법길. 모든 법은 하나로 통한다. 이렇게 제가 이제 해석을 합니다. 모든 법은 하나님에게로 간다. 그래갖고 제가 이제 해석합니다. 그 불교에서 신심청정 직생실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이제 그 말이 있는데 믿음은 보이지 않는 실상이라는 그런 뜻인데 믿으면은 우리가 이제 믿음 소망 사랑을 이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과연 어디 있을까? 믿음 속에 있다고 저는 봐요. 믿음이 없으면은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어요. 근데 니체는 신이 죽었다 그러면서 인간에 대한 그 초인적인 그 어느 정도 이제 인간이 그 신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한 게 이제 그 초인 사상이거든요. 그래갖고 그 사상이 김일성이가 신이 된 거예요. 김일성이는 신처럼 그래갖고 압록강을 낙엽을 타고서 건넜다든지 신화를 만듭니다. 신화를 만들어갖고 자기가 신입니다. 자기가 신. 그러니까 김일성 종교주의. 그러니까 이제 사이비 종교라고 얘기해요. 사이비 종교. 근데 반은 우리나라의 이제 반은 지금 약간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지만 저는 임마누엘이라는 게 좀 제가 이제 무슨 뜻인가 했더니 항상 신이 계시다 이거예요. 신이 계시다. 언제 우리 마음속에 계시다 이거죠. 그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간절히 볼 때 하나님이 오신다고 그러죠. 그다음에 성도들이 그 골방에서 그 교회에서도 만날 수도 있겠지만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그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파더입니다. 그 이전에는 파더라는 말을 안 썼거든요. 예수님이 파더라고 했고 우리도 파더입니다. 우리도 파더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형제 자매가 근데 온리 썬이라고 하는데 유일신이라는 게 저기 온리 독생자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거를 장자 하나인데 그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분은 예수님이라고 좀 그러고 우리 여기서 이제 책을 주셨고 민조수아님의 그 책을 또 읽었는데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인가? 그다음에 예수는 누구인가? 그다음에 우리는 누구인가? 그런 주제로 썼습니다. 또 아주 감명 깊게 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이라는 책을 제가 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는 그 이전에 구약 성경은 아드네고 월드주. 근데 예수님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보면은 어머니가 이제 집에 없으면은 허전합니다. 부모님이 이제 안 계시면 허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부모 같은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파더라고 이제 정의했고, 그다음에 그 파더가 진짜로 우리 믿음이 실상이 됐습니다. 실상이 됐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형상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다음에 또 어떤 때는 또 악마의 또 마음이 되죠. 악마의 마음. 우리 마음속에 악마의 마음은 없애버리고 그리고 이제 불교에서는 보증별대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악마의 마음은 멸하라, 없애버려라. 그 뭘 집착하더니 집착할 집착 아닌가 보증별대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좋은 마음은 모아라. 그래갖고 제가 이제
중용책을 읽었는데 천명지 위선 솔성지 위대라는 걸 있습니다. 천명 하나님의 명령은 성스러운 마음이다. 그러니까 저는 성령이라고 부르는 거를 성령의 그 같은 한자는 아니지만 성령, 그 다음에 솔성주의도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게 우리 인간이 가는 길이다. 이게 누가 얘기했냐면 공자가 얘기했습니다. 근데 공자는 중국에서 죽었어요. 공자는 죽었어요. 왜냐하면 공자가 죽고 패권, 힘의 싸움, 패권 경쟁의 그 시대가 지금 중국이 패권에서 어떻게든지 미국을 이기려고 하는 게 중국의 입장입니다. 또 미국은 또 그거를 누르려고 하는 게 미국의 입장이고, 미국이랑 중국이랑 싸움하는데 우리는 진짜 잘해야지 불의 싸움에 새우등 터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보면 이재명이 좀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아까도 이제 말씀하시기 좌파 우파를 떠나라. 저는 좌파는 어머니라고 보고 우파는 아버지라고 봅니다. 우리 대파가 있습니다. 대파는 누구냐? 우리 대한당입니다. 대한당이 제가 이제 그 1000만 명 부운동을 하다 보니까 1000만 명 부운동, 그 우리 여기서 이제 주신 또 책을 김낙한 목사님이 쓰신 책 이승만 신앙연구도 읽었습니다. 이승만이 죽음 앞에서 유교를 버리고 불교를 버리고, 어머니는 불자거든요. 그 다음에 아버지는 유교사상이었었는데, 배제 그 고등학교까지 다닐 때까지는 신앙이 없었어요. 그런데 만민공동회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만민공동회 연설을 했는데, 그때 이제 대중 연설을 하면서 서구 사회 문명을 이제 막 가르쳐 준 거죠. 그 민주주의를 가르쳐 주고, 대통령제를 조금 얘기하니까 그 입헌 군주제인데 웬 또 저기 그 대통령을 얘기하니까 완전히 반역이 돼요. 급진자파죠, 급진자파. 그래갖고 사형을 받습니다. 사형을 받았고 한성 감옥에, 우리가 이제 한성 감옥이 이제 어디에 있었냐면 종로에 있었습니다. 정봉준이 있었던 데가 바로 이승만이 갇혔던 감옥입니다. 근데 이승만은 없고 정봉준만 있는 거죠. 우리가 이승만이 그 자리에서 회심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겪은 그 고통을 느끼면서 예수님이 과연 누구를 위해서 죽었을까? 이제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 본인을 위해서 죽었다는 그런 마음이 이제 들어가고 기독교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나오자마자 한 5년 정도 이제 감옥에 있었거든요. 감옥에 있었는데 나오자마자 또 운동을 하면 또 죽을 것 같으니까 그 아펜젤로가 그 써져가고 추천서 써갖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미국 가고 우리 재원 국회가 열렸을 때 여러 명 국회의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목사님이 있어. 목사님하고 그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문이 또 아주 그 명연설이 됐습니다. 그러고 대한민국이 지금 이제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거든요. 그 예수를 또 인정하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했는데 우리는 8월 15일 날 독립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고, 우리는 삼위일체를 믿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는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그 사상이 저는 옛날부터 있었다고 봅니다. 아멘. 하나님은 과연 누가 만들었을까?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은 세종대왕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로 제가 단어로 그러니까 이제 이제 하나님은 약간 그 뜻이 영어로는 가시에가 그냥 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의미가 좀 약하니까 이 하나님이라는 그 의미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 저는 영어로 D1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D1. 그래갖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계시고 이 소립자에도 있다고 합니다. 소립자에도 이 하나님의 그 질서와 창조의 원리가 이 소립자도 있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고, 우주 허공에도 있고, 우리
네 가지만 얘기해서 1000만 명 일자리 만들고 우리 정치 발전을 위해서 제7공화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7공화국법을 고시하고 대통령을 탄핵하는 국회가 아니라 그 다음에 탄핵하는 헌법재판처가 아니라 국민이 탄핵하는 그 제7공화국 헌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경제는 1000만 명, 일자리 창출의 답은 무엇일까요? 1000만 명 일자리 창출의 답은 중소기업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중소기업으로 거듭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세계적인 강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화 강국, 과학 강국, 메이크 코리아 스트롱 어게인, 메이크 코리아 스트롱 어게인을 우리 그 모토로 해갖고 그게 모든 국민이 알고 그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이 문화 강국, 과학 강국이 해갖고 세계 평화, 인류 공영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대한민국이 한 1000만 명 기독교 인구가 더 늘어나서 천주교 한 1000만 명, 기독교 한 2000만 명, 3000만 명의 기독교 국가가 됐으면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물려 대전 지방선거에 출전을 동의하고 영부의 약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름이 배온희입니다. 목사님이 20분간 시간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저는 20분 동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하면요, 20분 뒤에는 끝난다 하는 이 기대감이 있어서 아주 집중을 많이 하시게 되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한 5분을 줄여야 되겠습니다. 네. 말씀을 줄여서 15분으로 줄이고. 네,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강동구에서 지방의원을 3번을 했습니다.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저는 당선됐고, 제가 선거를 치를 때마다 저는 떨어진다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건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지방의원 선거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연결 안 시킵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을 연결시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키시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떨어지지 않는다 해가지고 저는 아예 떨어질 생각도 안 하고, 그리고 선거 비용은 그 당시에 제일 첫 번에 내가 137만 원 썼습니다. 예,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3번 할 때마다 200만 원 이하로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선거에 당선될 수 있는 이 비결을 지방선거에 나가는 이런 사람들에게 저는 전해주고 싶고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오면서 보니까 3대 악법이죠. 그러면 3대 사법을 가는 거 뭡니까? 법, 왜곡죄, 그리고 재판에 대한 그 소환, 그래서 사신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법관 증언죄. 이거 완전 악법이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국회를 통과했고, 그리고 오늘 이재명이 서명했습니다. 끝났어요. 끝났어요. 이재명 사진이 끝났다고요? 네, 서명 오늘 했대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뉴스 들으니까. 뭐를 설명했잖아요. 네, 오늘 그러니까 오늘 서명했다고요. 서명 내용을 그러면은 끝난 거죠. 그게 선명해서 통과됐다는 겁니까? 네? 통과됐다는 거 설명해가지고? 선관위? 입법이 아니, 악법 3가지 것이 말씀하셨는데 아니 이재명이 서명했다고요. 서명. 네, 서명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 법은 그대로 통과돼서 적용되게 되는 겁니다. 방법 없어요. 어떤 법이? 악법 대법관 26명 증언시키는 거, 그리고 사심제까지 가는 거. 사신제? 네. 그리고 법 왜곡죄, 요거 왜곡시키면 10년 이하 징역. 이게 법을 왜곡. 이제 발효됐다는 판사가 법을 왜곡해서 재판하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법을 판사도 징계하겠다.
그렇죠. 법을 외우고 가면 챙겨 먹어야지. 그런데 보세요. 이거 막지 못했잖아요.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적어도 대통령이면은 좀 자기 좀 부끄러운 표시라도 내기 위해서 야 이거 한 번 더 심의해 나 거부해 하고 뭐 그래봤자 다시 될 거니까 그런 거라도 해야 되잖아요. 안면벌써 싹 하고 그대로 그 자리에서 서면 하루 만에 이 정도입니다. 근데 이거 이상하게 볼 거 없어요. 우리는 뭐 좌파들이 야 어떻게 그런 것까지 할 수 있어? 소용없어요. 왜? 완전히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진영이 지금 싸우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감추지도 않아요. 그대로 드러내고 다닙니다. 백지에 인공기 들고 다닙니다. 지금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이런 현실에 여기 계신 목사님들 여러분들 어때요? 속이 터집니까? 안 터집니까? 터지죠. 저는요 그 생각하면요 속에 진짜 이러다가 진짜 우울증 생기겠다. 뭐 제가 워낙 둔감하니까 저는 뭐 스트레스 크게 안 받는데 이야 진짜 이거 사람 진짜 우울증 걸리는 환자들이 있구나 이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떠들어봤자 소용이 없어요. 우리 목사님들도 광화문 가서 엄청나게 시위하셨죠. 깃발 많이 흔들었죠. 그게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영향이 미쳤어요? 열매가 있었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냥 조금 영향만 줄 뿐입니다. 아무리 와서 50만 명이 가서 시위를 해도 국회에서 법안줄 안 바꾸면 소용이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나라 걱정하세요? 나라 걱정하려면요 시위보다도 제도권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국회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최고의 방법이에요. 제가 지방의원 했죠. 제가 지방의원 나갔을 때요. 제가 보니까요. 여러분 통장제도 아시죠? 통장이 임기가 무한대요. 임기가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딱 해봤더니 제가 지방의원이니까 그 지역에 해봤더니요 28년을 한 사람이 있어요. 통장만. 통장만. 그럼 28년을 한 사람이 어떤 뭐 새로운 기분으로 일하겠어요? 이건 완전히 이건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래서 제가 지방의원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조례입니다. 이런 자치역에서는 조례라고 그래요. 그 조례에다가 통장 2번 이상 못한다고 제가 딱 박아놨어요. 그게 지금 전국에 퍼져가지고 통장 2번 이상 못해요. 근데 이제 통장을 하도 안 하려고 그러니까 통장을 뽑지 못하면 한 번 더 해서 더 할 수 있도록. 비록 지방의원이었지만은 법 한 줄 바꾸니까 모든 게 다 바뀌고 그것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요. 우리 지금 나라 걱정하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떠들어봐도 소용없어요. 뭐 국회의원들 뭐 월급 줄여라? 줄입니까? 지들 누리는 특권인데 왜 지들이 누려요? 비행기 1등석 타지 마라? 그 왜 없애겠어요? 없애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나라를 위해서라면요 제도권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국회의원들을 국회로 보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국회의원들 바로 보낼 수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 간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하늘의 별따기예요. 그러면은 모든 일은 순차적인 단계가 있어요. 집을 지려도 기초부터 놔야 돼요. 그리고 그 위에 하나하나 지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 당 대표들을 만났습니다. 진짜 나라 바꾸는 일을 합시다. 당 대표면서도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런 감히 엄두를 못 내요. 그거 내가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엄두를 못 내요. 제가 우리 이성인 대표님도 찾아왔죠. 우리 이성인 대표님은 반응을 보여주신 거예요. 호응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와서 다시 또
만나 뵙고 또 여러분들을 만나러서 제가 오늘 여기 온 겁니다. 그 단계는요, 그 단계는 우리가 뭐 금방 국회도 지니? 그건 안 됩니다. 국민들이 찍어주질 않아요. 일당, 이당 아니면 잘해봐야 그 진보당 이런 데 한두 명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는 지방선거를 장악하는 겁니다. 지방선거에서는 국회의원은 당이 없거나 당이 허약하면은 국민들이 표를 안 줍니다. 제가 지방의회에 나갔을 때, 선거에 나갔을 때 제가 무소속으로 나갔습니다. 그때는 당 표시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내천만 해서 우리 당에서 누구가 나갔다 이렇게 해서 표를 줬지 기호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저는 그 덕을 본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첫 번 나왔을 때 2번을 골랐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라는 걸 확신을 한 겁니다. 그 당시 2번에 대한 열망이 굉장했습니다. 제가 2번 뽑았어요. 그대로 된 거죠. 그 다음에 제가 1번 뽑았어요. 1번.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지방선거도 당이 개입합니다. 민주당이 1번이에요. 국민의힘 2번이에요. 지방선거 나가는 사람도 다 그래요. 그래도 주민들은 이 당에 대한 기념이 국회의원들만큼은 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는요, 이런 당의 개념보다도 그 지역에 얼마나 밀착해서 그 지역 주민과 함께 호흡을 했느냐에 따라서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선거에 나가는 사람들은 무소속, 당이 없어도 당선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은요, 옛날에 누구죠? 정몽중 누구죠? 울산에 현장자 그 양반 하나 외에는 없죠. 이번에도 한 명인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방선거는 얼마나 자기가 지역에서 헌신하고 지역 주민들과 같이 지내면서 될 수가 있다니까요. 우리는 그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대한당에서 그걸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저는 그것을 지도하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당선됐던 그 개념을 저는 전해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몇 년 전에도 저는 그 미국의 공화당에서 당원들을 훈련시키는 그 훈련 교재, 그걸 제가 72개를 입수했습니다. 그 교재에다가 제가 3번의 선거를 치르면서 어떻게 하면 유권자들이 나한테 표를 주는지 그걸 제가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거에도 떨어진다는 생각 자체를 안 했다니까요. 저는 그렇게 선거운동을 했으니까. 저는 선거 사무실도 안 뒀어요. 없어요. 사무장도 안 뒀어요. 다 제 혼자 다 해버렸어요. 그런 노하우를 전해줌으로써 진짜 작은 정당에서 무슨 돈이 있겠어요. 여기 오는 사람들이 누가 돈 많은 사람들이 오겠어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훈련시키자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여기 우리 대한당이라고 있잖아요.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한당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대한당 살려야 됩니다. 여기 의원 하나 안 내놓으면요, 이거 죽은 정당이에요. 아무런 힘 못 써요. 선거법에는요, 광역시의 의원 하나라도 입후보 비례된지 안 시키면은 정리 대상에 들어갑니다. 선거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대한당 살려야 되잖아요. 저는 그런 작은 정당을 한 군데 선택해서 저는 그걸 같이 우리가 만들어가고 나중에는 다수당, 나중에는 대통령까지도 저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못할까요? 프랑스의 미테랑 대통령은요, 국회의원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다수당 냈어요. 미테랑 대통령까지 당선됐어요. 우리 그런 꿈이
꿈이 있으면, 그런 비전이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몇 년 전에 영상으로다가 줌을 통해서 했었고, 제가 모 정당에 가서도 지난 1월 31일, 2월 7일 가서 거기서 하는 사람들한테 강의했고, 지난주에 영상으로 제가 강의했습니다. 내일도 또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나눠드린 거기에 보면은 그 밑에 구글 미트 거기에 URL이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여러분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시겠어요? 목회자 하시는 분들이 직접 할 수 있겠어요?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내가 아는 사람들, 우리 교회 교인들, 그 교인들 중에서 찾아야 됩니다. 야, 당신 진짜 나가봐.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 외면해야 됩니까? 정치를 우리가 개입을 해야 됩니까? 굉장히 힘든 대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교인들한테, 젊은 청년들한테 자네가 한번 나가보게. 나가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한번 해봐. 이사야 60장 1절에 뭐라 했습니까? 일어나라, 빛을 받아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우리 이거 외면하시겠어요? 나가야 되잖아요. 빛을 발해야 되잖아요.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왜 안 하느냐 이거예요. 왜 두려워하느냐 말이에요. 목회자들이 자기 교인들한테 이걸 권하는 사람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정광훈 목사한테 2번 찾아갔어요. 목사님, 종교가 정치 하지 마십시오. 교인들도 외면합니다. 그랬잖아요. 뭐 국회의원 1명 비례대표 받을 줄 알았죠. 안 됐잖아요. 대신에 모든 목회자들한테 얘기하십시오. 목사님 영향이 크니까 교회에서 사람들을 뽑아서 내보내고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십시오. 제가 이런 건의를 했어요. 외면하죠. 안 듣죠. 우리는 그 일을 지금 해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지금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 지방선거가 진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마어마한 빌딩, 롯데 빌딩 지을 때도요, 밑에 수도 없이 많은 기초 파일들을 박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초의회 지방선거예요.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 때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세요. 우리 이석인 대표님, 이석인 목사님한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가지고 사람들을 찾아주세요. 찾아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거기에 여러분한테 적힌 드린 것처럼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지방선거 나가려면요 50명, 100명 추천인 받아야 됩니다. 이거 쉬운 줄 아세요? 너무 힘들어요. 이거 안 해도 돼요. 그리고 공천한 그 군소 정당이 왜 못 버리는 줄 아세요? 정당을 왜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 아세요? 공천 헌금 혹시 좀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거. 그리고 여기에서 나온 사람들은 당선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겠다는 겁니다. 제가 그 일을 할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당선이 될 수 있는지.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들이 전쟁하는 싸움 배우는 기술을 해야 가서 적을 죽이고 승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살아나야 되잖아요. 선거는요 전쟁터입니다. 내가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적을 무찌르고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그 기술을 가르쳐 주겠다는 겁니다. 제가 그 일을 제가 할 겁니다. 우리는 망설이질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쓴 15개 그걸 봤는데요. 망설이고 이것저것 재다 보면은 다른 놈이 채간다 이러더라고요. 망설이지 말라는 거예요. 결단하면 그대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좀 출마하셔야 됩니다. 진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으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목숨까지도 버리셨잖아요. 그래서 이 기초, 완전히 우리나라의 정치를 되살릴 수 있는 이 기초에 이번 기회가 우리 대한당에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제가 할 수 있는 일만 할 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다 못합니다. 더 많은 일을 우리 대표님이 하시고 여러분들이 하시는데 저는 그런 가르치는 일을 제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약 25년 동안을 저는 강의 생활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지방 하나 강에 가서 저는 이제 재난 쪽으로도 제가 강의를 하기 때문에 시범 강의를 했더니만은 굉장히 만족해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도 굉장히 스킬을 전부 다 익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컴퓨터도 오늘 도착했습니다. 새로 바꿨어요. 감당을 못해서 사양 좋은 걸로 또 한 분이 지원을 해주셔가지고서는 그걸로 이제 전부 다 해서 집에서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결단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하겠다는 결의입니다. 이것이 없고 당신들 뭐 알아서 해봐. 그냥 난 잘 지켜볼게. 어떻게 하죠? 이 대표님 하실 수 있어요?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힘이 있어야 돼요. 전쟁? 뭐 광우 장교 혼자 가서 전쟁했습니까? 밑에 사병들이 다 해주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몇 명 안 되죠? 몇 명 안 돼도 우리 실망할 거 없어요. 우리가 눈사람 만들 때 어떻게 합니까? 눈 요만한 거 만들어가지고 굴리면 나게 이렇게 커지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조직이 인정을 받으려면 힘이 커져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 없으면 누가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런 덩치 키워야 돼요. 그런 막강한 힘이 있는 대한당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번 우리 이 대표님께서 이청규님께서 우리가 지방선거를 목표로 해서 끌고 나갈 때 여러분이 힘껏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든 안 되든 적어도 이번 선거에서 우리가 500명은 입후보시키자 하는 이런 욕심을 가지고 이런 큰 뜻을, 그러니까 호랑이를 그리려면 고양이를 그리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한번 이 대표님과 함께 멋진 그런 프로젝트를 한번 성공시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얘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박기동 전 그리고 경기도가 400명 가까이 되고 서울특별시가 지금 한 300명 정도, 그러니까 시장 도지사로부터 교육감, 그 다음에 시, 도, 군, 지방자치단체 의원, 이게 당적조회 하는 거죠. 1당, 2당, 국회의원 정당에서는 다 출마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대한당에서는 이제 조용히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방선거에서 우리 인천에 출전했던 우리 사무총장을 맡고 계신 우리 최친환 목사님이 지금 발표하시는데 이번에 원래 전라도 광주에 가서 출마를 한번 할 뜻을 저한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인천 사는 그 지역구에서 의원으로 출마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례 박수를 한번. 뭐 서울대 뭐 마크에다가 그 다음에 또 출전한 적도 있고 대한당 또 사무총장이고 또 목사님이시고 뭐 그러니까. 근데 하여튼 제가 한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번호를 6번을 받았었어요. 1번, 2번, 3번, 4번, 6번. 1번, 2번, 4번, 6번 이렇게 돼 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제가 네 번째인데 뒤에서 네 번째로 받았습니다. 제가. 그리고 물론 무소속도 몇 번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느낀 게 그때 만약에
지방선거만 그러니까 제가 구의원으로 나왔을 때 구의원만 투표를 했다 그러면 제가 서울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같이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장, 그다음에 구청장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하니까 애들이 1번 찍는다면 다 1번 찍고 2번 찍는다면 연속으로 2번 찍고 저 뒤에 있는 분들은 안 봅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제가 할 때는 기타금이라는 겁니까? 뭐 하여튼 300만 원이었어요. 그때 100 얼마라고 그러셨는데 저도 돈 한 푼도 안 썼습니다. 총 600만 원이 들었는데 그때 기타금 300만 원에다가 그 인쇄할 때 그게 200만 원이에요. 그 벽보 그거 200만 원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명함하고 그거 하는데 또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뭐 잡다한 비용 조금 있습니다. 그거 100만 원을 합쳐서 600만 원 들었는데 아마 가장 적게 들으면서 소개했던 예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그러면서 이게 같은 이제 당에서 이제 1번, 2번 받는 그 사람들과 같이 선거를 하기 때문에 구의원만 따로 하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서 지금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주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생각한 게 뭐냐면 우리가 사람들이 대한당이라는 걸 몰라요. 있어도 뭐 대한당이 뭐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플래카드를 좀 붙여서 대한당이 다른 당하고 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무슨 이제 우리 총리님하고 잠깐 얘기 드렸는데 대한당은 입헌군주제를 한다. 입헌군주제하는 당 하나도 없어요. 입헌군주제 대한당 얘네들은 좀 다른 거를 하네. 그러면서 그런 주의를 끌게 이 틈새 시장인데 그런 걸 하면서 대한당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다른 당이구나라고 인식을 개선하는 작업이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런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디 박희동 씨 어디 가셨나요? 네. 그럼 정진이 설명하시고 그렇군요. 네, 죄송합니다. 김봉래 목사님. 네, 나오시죠. 사랑의 뉴스 목사님. 한 말씀 해주세요. 네, 김봉래 목사님. 한 말씀 해주세요. 하도 세상 네, 나오시죠.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번 주에 다 나오셔서 말씀하셔야 되는 대한당 좌파 우파 대파 저는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금요일이거든요. 저는 항상 금요일을 365일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다니는 습관이 있는데 오늘도 53장의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버지의 형체를 닮아 이 땅에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는 항상 성부성자 성령이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온 인류를 사랑하셔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사실 만에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임하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곳에도 우리 마음속에 자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해서 우파, 좌파, 대파, 예수파, 우리는 예수파로 속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6.3 선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한 사람이 바로 서면 우리 주님께서 한 사람만 바로 세워도 나라가 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몇 분 안 되시는 것 같지만 많습니다. 1인당 1억 명, 지금 온 세계가 83억 인구입니다. 이 83억 인구를 위해 우리 주님은 십자가 달리셨으니 이 사람들이 예수님 성부성자 성령의 인구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불교고 아까 누가 하셨는데 저도 주역까지는 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신앙으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세우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그까지 가고 신앙을 하게 하신 것은 아버지를 더 중요시 닮아가고 우리가 아버지 형상대로 지원받아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화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주님께서 피 흘려 가실 때 골고다 산상까지 걸어가실 때 쓰러지고 넘어지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마다 피로 물들어 가실 때 십자가상에서 그 피를 흘려주실 때 천둥 번개가 다 몰아쳐서 주님이 흘린 그 피가 다 씻겨 내려갔을 때 그곳이 다 피바다가 되었다고 환상으로 보고 또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 주님께서 십자가 달리신 것은 저 때문에 바로 여러분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물론 정치 이야기도 좋지만 매주 여호와 하나님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은 잠시 100년 150년 그러나 천국은 영원한 천국 죽음도 없고 오직 영생만이 남아있습니다. 지옥에서 죽으려고 지옥 백성들 죽으려고 죽을 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천국 아버지 나라에서 평화롭게 죄도 없고 전쟁도 없고 오직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만이 있는 영원한 나라에 모두가 다 가시기를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그 다음에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유튜브 찍는데 이거 잘 밀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대한당 전 대변인 김소라입니다. 싫어야 되는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우리 배우니 교수님께서 획기적인 제안을 너무 하셔가지고 너무 제대로 로또 맞았습니다. 아주 든든한 지원군이 되실 걸로 믿어 의심치 않고요. 아멘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저희 두열 목사님 저번 주에 이어서 한 번 더 높여드리고 싶습니다. 2013년도 WCC가 부산 백석호에서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우리 목사님이랑 우리 배배자매님을 비롯한 여러 무리가 함께 단상에 올리면서 달걀과 밀가루를 던지면서 회개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한테 근접하셔가지고 바로 이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영상으로만 봤습니다. 정말로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인데 그렇게 하셔가지고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들 보디가드한테 이렇게 끌려나시는 것까지 제가 봤는데 정말 그리고 나서 3년 동안 세상 법정에서 싸움까지 하시고 귀한 우리 또 영적인 이력을 갖고 계신 우리 영적 독립군이시자 투사이십니다. 우리 목사님 박수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목사님이 맨발로 다니시길래 도대체 이게 어떤 중심에서 그러셨을까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모세에게 그 떨기나무 근처에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의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오늘도 아까 말씀으로 전하시고 하셔가지고 그 말씀 듣고 바로 아멘으로 순종하셨구나. 그래서 아스팔트, 뜨거운 아스팔트에도 차가운 얼음길에도 이렇게 맨발로 이렇게 다니시는구나. 저는 아까 또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신 거예요. 막 목사님 말씀 통해서. 그래서 야, 우리 이석인 목사님 너무 대단하신 본인만의 하나님 주신 그 뚝심 있는 그러한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여지껏 대한당 저희 2016년에 창당했습니다. 네, 지금 2020년이고 딱 올해로 10년 되는 정당인데 이 10년 넘는, 그리고 또한 서남아시아에서 네팔 등지로 선교를 많이 하시는데 정말 우리 당 돌보시랴 네팔 선교지 보시랴 정말 귀하신 일들을 너무 많이 하고 계셔서 다시 한번 박수를 주시면 어떨까요? 네, 너무 좋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하나님이 2016년에 당 창당되고 2014년에 제가 그때 베베 자매님이랑 우리 목사님을 보신각 앞에서 만났어요. 2014년 8월 15일에. 그래가지고 그 무리에 함께 소속하게 하셔가지고 서울역까지 전진을 했는데 마지막 그 무리의 모임 기도를 저한테 시키시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제가 아주 그날로 완전 눈도장을 찍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 이후로 하나님이 사실은 저한테 정치인이 되라, 대통령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대통령을 하고 어떻게 정치를 해요, 하나님 하고 있는데 목사님 만나 뵙고 2년 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6년도에 저희 대한당이 창당이 된 겁니다. 그래서 와,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 당을 만들어 주시네요가 된 거죠, 저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늘 함께 자리하고 싶었고, 그러다가 최근에 약간 조금 멀리 있다가 오랜만에 복귀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황을 좀 더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 너무 나가고 싶은데 아직은 제가 응답을 못 받아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대한당이 죽은 당이나 다름없다.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네. 대대적인 당원 모집을 매일같이 해도 사실 모자랍니다. 근데 저희 국회에서 한 자리조차 주어지지가 않네요. 그 날고기는 이준석 당은 3당이나 되는데 하버드 나와도 3당밖에 못하는구나. 그럼 우리는 뭐 여지껏 10년 동안 5천여 명 당원 유지하면서 여기까지 버텼구나. 저는 대한당 모든 당원분들과 관계자분들께 여지껏 너무 수고 많이 하셨다고 박수 한번 보내고 싶습니다. 박수 한번 치워주시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저희 대한당의 특징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희 대한당은 수평적인 관계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너희는 내 이름으로 행하는 자마다 형제요 자매요, 그 말씀 맞죠? 네, 그 말씀으로 저희 두요한 선교사님한테도 제가 두요한 형제님이라고 불러도 되는 정당이고, 저희 당은 저를 자매님, 당연히 어리니까, 새파랗게 어리니까 자매님이라고 불러주셔도 되는 정당입니다. 그래서 아까 또 한반도 복음통일 얘기를 하셨는데 그 말이 맞죠. 그러니까 이제 2,700만 북한 동포들 내보내야 될 때가 맞고, 저는 출애굽이 아니라 출북한을 하는 정치 지도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더 이상 더욱 더 함께 하고 싶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2005년 정도, 정확히 20년 정도에 20년 정도 전쯤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지금 선포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을 송구영신 예배 때 받았거든요. 여호수아 1장 5절입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 저에게 레마의 말씀이라고들 하시는데 뭐 그렇게 받았습니다. 이 말씀으로 계속해서 대한당과 함께 전진하는 김소라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거 참입니다. 우리 김소라 하면은 부모님이 저희 교회, 저희 당에 오는 거를 적극 반대해요. 그래서 참여가 없습니다. 자, 들어가시죠. 방송인 자리가 그러고 나오고요. 뒤에 첫창조 출판사가 있는데, 그럼 김동일 목사님. 안녕하세요. 방송자입니다. 지금 천성길 가는 기독인의 사명 성회를 하고 있고, 또 금요일을 맞이해서 금요 성회도 함께 하고 있는 예배 자리입니다.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없고요. 하나님이 이제 그동안 오랜 시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기대하시고 또 준비하셨던 일들을 이제 시작하셨을 거라고 또 이미 시작해서 하고 계심을 제가 믿고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일에 함께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해 드립니다. 그래서요 어느 누구 한 당이나 한 사람이 할 수 없고요. 저희 그 대한당 또 사도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그릇에 합당한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영과 합하여서 일하는 자. 그래서 대한당이 그러한 당이 되고 또 사도교회가 그러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된 진짜 교회가 되어서요. 저희가 이렇게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이 이를 받으시고 많은 사람을 세우실 것이고요. 어떤 인간의 계획이나 어떤 사람들이 그동안 해왔던 간습이나 정통이나 그런 계획들이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일하고 하나님의 영이 부으시는 기름 부으심으로 저희가 일하며 하나님과 함께 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곳에 함께 예배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그 일에 동참하셔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대한당이 전에 10년 됐는데요. 제가 청담 멤버입니다. 처음부터 청담 멤버인데 청담 도당 대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습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택시라 목사님 서울대 나왔다는데 똑똑하고 많이 배운 다니는 무지 많이 왔다 갔는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이렇게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추려서 오늘 이렇게 새로 이렇게 오게 된 것을 제가 믿고 있습니다. 새로 모이신 여러분을 통해서 6.3 지방선거 이렇게 또 이제 이것을 도우실 분도 오시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이 6.3 지방선거에 이 대한당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이렇게 시작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저 다 같이 주님의 사랑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 대한민국이 예수 그리스도 나라 하나님의 나라 완성하기까지 끝까지 경주해가는 대한당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우리는 너무 좋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우리 다 알죠? 아멘.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가신다는 것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또 전지전능하시다는 것도 믿습니까? 아멘. 아멘. 가와 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죠. 가정을 대개하는 자가 만사를 이룬다. 아멘. 네.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아멘. 내게 더 큰 일을 맡기겠다. 아멘.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작은 것을 보고 있습니까? 큰 것을 보고 있습니까? 점 하나라도 회개하려고 합니다. 잘못된 작은 것이 무엇입니까? 제일 작은 것. 우리 몸담고 있는 이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제가 볼 때는 단비를 필요로 하는 다 시들어가는 어떤 식물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걸 믿는다 그러면
우리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시들어가는 것을 보고 우리가 멀뚱멀뚱 보고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절박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6.25 때 무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소련 탱크가 밀고 내려가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수류탄을 가슴에 안고 탱크 밑으로 들어가서 같이 죽는 거였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 국가가 십자가를 지고 여기까지 왔던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호시탐탐 언제 쳐들어와도 이상하지 않은 그러한 절박함 속에서 우리나라를 매몰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절박함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지금 찬란한 이 시대 대한민국을 맞이했습니다. 지금 이란과 미국이 붙었는데 미국이 그 큰 나라가 무기가 지금 고갈되고 있어요. 유럽도 없어요. 세계 아무 곳에도 없어요. 그걸 준비한 나라는 오직 대한민국뿐입니다. 예, 천공투 그냥 미사일이 수십 발, 수백 발 드론이 수백 발 날아오는데 미국이나 프랑스 방산 선진국에서 그 기계가 그걸 잡지도 못해요. 너무 많이 날아오니까 아주 부하가 걸려가지고 화면이 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천궁투는 다 잡았습니다. 가짜로 나오는 것도 있어요. 가짜로. 그러니까 숫자가 많은 거예요. 가짜 진짜 다 구별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 박살 내버리니까 UAE 같은 데서 우리나라에 달려오는 것입니다. 그걸 본 세계적인 모든 나라들이 대한민국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던 그런 세계인들이 다 대한민국에 지금 줄 서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잘 됩니다. 예. 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아멘.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멘. 어려운 일도 우리가 못한다 할 수 없다 그런 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십니다. 왜? 아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아멘. 그래서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느니라. 우리가 이 교회에 몸된 교회에 내 기업, 내 회사, 내 생명줄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고 참담하게 절박하게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안 된다 하는 그 굳어버린 생명 없는 우상을 붙잡고 늘어져야 되겠습니까? 우리 사도들의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할지를 알려주시는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이루는 그러한 우리 교회 사도들의 교회 대한당
우리 모든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몇 년 전부터 마이크를 줬는데 이게 이제 부흥강사로 다음 주부터 소개돼요. 우리 박희동 씨가 저기 앉아 계신 분인가요? 네, 앞으로 나오세요. 인사 소개 한번 하시죠. 인사 한번 하시죠. 그 다음에 김종호 목사님 발표하시네요. 네.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희동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대표 기도하는 거를 읊조리는 거를 그냥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늘에 살아계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님 그리스도께 감사의 기도, 고마움의 기도, 사과의 기도, 사죄의 기도, 죄송함의 기도를 드립니다. 전 세계 남녀노소 국가 국민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뜻에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뜻과 말씀에 반성하고 참회하고 회개하고 복종하고 순종해서 거듭 태어나서 새 사람 되게 만들어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전부 다 변화시켜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전 세계 남녀노소 국가 국민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지금부터 1억 년 이상 동안 장악하고 지배하고 인도하여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천하보다 더 귀하신 우리 사도들의 한국교회 교인분들의 영과 혼과 육을 전부 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님 그리스도께 맡기고 의지하오니 대한민국 남녀노소 국가국민을 세계 제1급 부자국가국민으로 만들어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세계 제1급 부강한 국가국민으로 만들어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세계 제1등으로 국가국민 의식 수준이 세계 제1등으로 높고 좋은 국가국민으로 만들어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들에게 영권 주시고 인권 주시고 물권 주시고 축복권 주시고 질병 치료권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수 복을 주시고 영생 천국 구원 시켜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또 성령 충만하게 전부 다 우리 교인분들 사도들의 한국교회 교인분들 성령 충만하게 전부 다 만들어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행운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전부 다 지금부터 1억 년 있을 동안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전부 다 만들어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전 세계 남녀노소 국가국민 우리 사도들의 한국교회 교인분들에게 오늘 하루도 무지하게 많고 무지하게 큰 도움을 주게 전부 다 만들어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전 세계 남녀노소 국가국민이 왕따가 없고 무시와 차별이 없고 거짓말과 부정이 없고 적반한 자가 짜고 치는 고스톱이 없고 인간, 인격, 인권의 존중과 존경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공정하고 공평하고 균형된 삶과 생활을 하게 전부 다 만들어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또 인정함이 있게 전부 다 만들어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양심 있고 양보심 있고 양식 있고 의식 있고 그리고 인의 예지 신이 있고 인자함이 있고 정의와 의리가 있고 예의범절이 있고 지혜와 지식이 있고 그리고 신용과 신뢰와 신의와 신념과 소신 있게 전부 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부터 1억 년 이상 동안 전부 다 만들어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또한 겸손하게 만들어 주시고 정직하게 만들어 주시고 용기 있게 만들어 주시고 용서함이 있도록 전부 다 만들어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전 세계 남녀노소 국가국민들의 형제자매와 부모와 자식 간에 가족 간에 우의와 우애가 있고 화합과 화해와 화목이 있게 전부 다 만들어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자유를 주게 만들어 주시고 자유 그리고 평화 그리고 민주 평등 평강을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평화를 전부 다 누릴 수 있게 지금부터 1억 년 이상 동안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진리를 배워서 공부해서 알고 그리고 실천하고 실행하게 만들어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인성이 된 전 세계 남녀노소 국가국민을 만들어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전 세계 국가국민은 특히나 대한민국 남녀노소 국가국민을 천국과 천국이로
우선 먼저 전부 다 만들어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돈과 구원을 언제 어디서나 시켜주실 것임을 지금부터 1년 이상 동안 시켜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임마누엘과 마라나타를 소망합니다.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님 그리스도께 전부 다 올려 바쳐 돌려드립니다.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김경호 목사님 마지막으로 하고 마치는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오게 되고 또 다시 오게 되고 갑자기 불러주셔서 무슨 뜻이 있는가 보다. 그런 목사로서 생각을 하지. 아니 교회에서 왜 강대상에서 국가 얘기를 왜 안 하나? 저는 굉장히 나라에 대해서 많이 하는 목사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과 국가가 접목돼야 된다.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 그 이주종 목사님도 역사 교수신데 그걸 국가 얘기를 엄청나게 하셔요. 그럼 왜 지금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부패하고 힘이 없고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 막 바깥에서는 그 젊은이들이 우리 국가를 지키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막 싸우고 막 예? 왜 그런 형상이 나타납니까? 왜 교회가 이 상황에서 우리 한국에 복음 들어온 지가 얼마나 됐어요? 엊그저께 우리 이성경 성사님 말 성경이란 무슨 내용입니까? 전쟁 이야기요, 정치 이야기요.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 어느 분이 필리핀인가요? 그 높은 분이 그러더라고. 한국에는 예수가 왜 이렇게 많냐고. 믿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데 다 장로교, 순복음 다 각각이야. 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나와요. 예? 무슨 기도냐? 목회자는 바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시냇가가 있고 한강이 있고 바다가 있어요. 교회 많은 분이 막 들어오는데 당신은 죄 가서 자르고 당신은 무슨 애 자르고 그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사랑으로 품으면서 하나가 돼야 돼. 내가 왜 국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왜 국가가 중요합니까? 저 북한에서 중국에서 왜 이렇게 정치에 참여를 합니까? 사람을 하면 머리예요. 머리가 다치면 그냥 죽습니다. 이 팔이나 다리 잘리면은 죽지는 않아. 살아있어. 그냥 머리를 치면 그냥 나가버려요. 근데 교회에서는 분리하라고 그러나 저희는 기장에서 컸어요. 3년마다 막 갈리고 막 나는 잘하는 줄 알아서 그 당시에 이 도대체 교회란 곳이 국가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 그냥 모르고 지나갈 것인가? 나중에 봤더니 잘된 길이가 아니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그다하고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국가가 중요하냐? 교회도 가정도 국가가 없으면 다 소용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첫 모임에 제가 슬로건이 첫째가 한국교회를 살리자. 지금 영국이나 미국이나 왜 이렇게 망하게 되나? 동성애 차별금지법과 자유주의 때문에 다 망해버렸어요. 영국 지금 100% 믿다가 1%밖에 안 믿어요. 마지막 대한민국이 남았는데 하나 이해가 안 가더라고. 아니 그렇게 많은 돈을 받아가면서 정치고 내보냈더니 오로지 국가 팔아먹는데 실수도 있고 무시무시하더라. 제가 뭘 깨달았냐면 6.25 때 어떻게 쳐들어왔죠? 북한에서 무기를 통해서 밀고 들어왔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마지막에 들고 온 게 법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법으로 하니까. 그래서 내가 이번에 그 두 가지 목표, 전에 한국교회 살리고 두 번째는 교회 폐쇄법을 79명이가 만들었더라고. 안타까운 것은 내가 많은 우리 교단도 얘기하고 아무리 했지만 목사님들이 반응이 없는 거야. 반응이
여러분 법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제가 한마디만 드릴게요. 우리 아파트에 사는데 그 까치발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좀 해달라고 내가 아파트 사무실을 쫓아갔어. 아니 그 까치발 좀 하나 다 주세요 했더니 아유 법으로 됐어요. 그거 못합니다. 여러분 법이요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예? 지금 막 전국으로 통합을 시키더라고. 예? 정말로 정말 생명 걸고 싸워야 돼요. 우리 대한당에 내가 온 지가 한 10년 됐는데 예?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우리 두현성 교사님 아주 생명을 걸고 싸우는데 여기 보니까 많이 성장도 해가는데 예? 기도원의 300용사 그때요 그 싸운다고 그냥 엄청나게 몰려왔어요. 나도 한번 가서 한번 싸워보겠다고 300명 가지고 싸웠어요. 내가 성경을 오늘도 읽으면서 깨달았어. 야 인간의 방법이 아니구나.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어요? 총칼 가지고 무너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나님의 면에 그대로 했을 때 떨어졌어요. 아멘.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목회자가 어디서 실패를 하냐? 다 내 생각 내가 법을 가지고 있어. 저 지금 이 명함을 한번 보시면 엄청난 기도 제목을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안 되면 나는 못해. 기도를 막 시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시작은 하셨지만 누가 마무리 져야 되냐? 대한민국이 마무리 져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하게만 살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바탕이 진실해야 되지만 열정을 갖고 있어야 돼. 나 방에 나왔어요. 내가 좋아하는 내가 해병대 공수대 특공대를 좋아해요. 거기서 점령하는 거예요. 우리 내가 저 아산 운목인데 큰 교회들 많아. 움직이를 않는 거야. 우리는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점령하는 거예요. 점령하는 거. 내일을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대한당을 통해서 왔는데 정말로 하나만 되면 앞으로 이거를 결집이 돼가지고 저는 그래요. 이 성경 말씀은 지식 가지고 가면 안 돼요. 내가 한국교회 살려놓은 것을 3시간 돌파 기도해 말씀으로 무장하고 전도하고 이 3가지를 사람이 다시 일어나요. 그냥 교육하기 힘든.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영감으로 가기 때문에 예? 베드로가 전도했을 때 3,000명이 변화받았죠.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준비했기 때문에 변화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두현상 선교사님을 통해 가지고 하나만 된다면 앞으로 우리 대한당을 통해 가지고 내가 한 가지 더 말할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나왔는데 제가 지금 기도하고 보니까 답 하나 주시더라고. 야 다음에는 시민 대통령이 나와 산다고 그러시더라고. 대통령이 나와도 안 돼. 국회의원들이 통치해도 안 돼. 오로지 시민들이 통치해야 돼. 시민들이 법도 만들고 국회의원들이 한번 갔어. 지난번에 보니까 예? 국회의원들이 쓰레기통에다 막 집어넣더라고. 어떻게 하는 것마다 악하는 거야. 하는 것마다. 예? 그래서 대한당을 통해서 변화받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 없이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하는 일은 하늘나라에 상달될 수도 없고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이제 너희가 내가 하는 일을 해야 되고 나보다 더 큰 것도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고 또 요한복음 17장으로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대신해서 이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주복을 하라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문영혼을 구원하는 그 구도자인데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대신한 삶이 되는 이 말씀입니다. 그 왕 중의 왕, 천지를 주시고 다시로 통치하시는 그분의 고난을 저희가 유인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뭐 5대왕 6대주에 왕으로 정치하는 나라도 있고 대통령제 총리들 뭐 상나라 지휘자들이 있고 국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 그리스도 없이 있다가 또 사망이고 지옥의 판결을 받게 돼 있죠. 그래서 영적으로 말씀으로 보면 저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